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4절, 27절로 28절, 33절로 3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음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현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빛의 절기인데 빛을 따라 길을 잘 걷고 계신지 빛이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내면을 밝게 하고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의 음울한 어두움이 거짓말처럼 쫓겨가고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내면을 밝혀주셨듯이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주현절기 동안에 빛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그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란 주현절의 복음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바에 따르면 내면의 가난을 이루는 것이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긍휼을 실현하는 것이고 의를 향한 갈망이 있어서 그 의를 위해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난주 구약성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정한 금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들이 진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능력, 즉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현 후 6번째 주일의 성서일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바로 이 지점부터 7장 12절까지 처음과 끝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당신의 가르침과 위치를 구약 성경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하시는 말씀 또 당신의 활동이 구약 성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과의 연결되는 말씀이고 연결되는 활동이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율법과 선지자에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축약된 의미로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에서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안에 등장하는 초기 선지자들과 이사야서 이후에 후기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오심과 활동을 통해서는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대한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을 보충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애정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예수님께서 율법의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27절과 28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같은 논조로 구약의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그때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마치 구약의 말씀을 반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단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달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중하고 선지자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래서 1.1획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율법의 조항마다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태제와 안티태제로 이루어진 변증법적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율법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더 명료하게 해석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행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존재성에서 세상에 비친 너희는 율법의 조항이나 지키려 급급해하는 삶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이미 너희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할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씀하세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올곧은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께서 옛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칭찬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글로 적는 서기관, 율법을 실천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율법보다 위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비친 너희는 의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증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너희가 읽었으나 이 말씀과 다른 것이죠. 맨 처음 율법이 전해질 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전으로 전승되는 율법을 그냥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옛사람들이 들었던 율법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붙이십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살인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그들을 향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잠재적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살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실제 분노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지대하고 심각합니다. 내 안에 노여움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영적 지식을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노여움에 휩싸여 있는 동안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마비되고 우리의 감성은 사나워지게 되고 참되고 거룩한 빛을 관상하는 것에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일찍이 전도서 7장 9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우매해서 항상 우리 품에, 우리 가슴 속에 노여움이 있다면, 항상 내 마음 속에 노여움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매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역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노를 경계했습니다. 성 요한 카시아누스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무생물을 향해서도 성내지 않으려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경험을 들려줍니다. 내가 사막에서 살 때 골풀들이 너무 두껍거나 얇아서 나무를 빨리 베려는데 벨 수 없어서, 또는 불을 빨리 붙여야 하는데 붙지 않아서 화를 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나의 노염의 대상에 모든 것이 포함되었는데 심지어 무생물을 향해서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의 복받기를 원한다면 표면적으로 노염을 표현하는 것을 삼갈 뿐 아니라 생각으로 노여워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처방을 내려주세요. 23절과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AD 96년에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케 14장 2절에 따르면 이웃과 불화한 사람은 누구나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성만찬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물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성찬에 쓰는 빵과 포도주를 제단에 드리기 전에 반드시 불화한 이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해야 됐습니다. 화해해야만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 마음에 걸려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예물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빛의 자녀라면 마땅한 삶이다. 이런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또 27절과 28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큄레이아의 크로마티우스는 분노가 살인의 어미이듯이 음욕은 불륜의 어미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누구 어떤 대상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그냥 산에 혼자 올라가서 홀로 있다가 음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고 마음에 피어나는 음욕은 간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자기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일이다. 오늘날 사회를 관음증 사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몰래 들여다보는 관음증 사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33절에서 36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도 구약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러시면서 맹세의 진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동원한다든지 땅을 동원한다든지 예루살렘을 동원한다든지 자기 머리를 동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옥좌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 즉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 네 머리를 지나치게 과신해서 네 기억력이나 그런 것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머리에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일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금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범해온 습관적이고 위성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맹세라는 제도가 영리한 거짓과 궤변을 늘어놓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진실하지 못한 맹세 제도를 아예 폐기 처분해버리신 겁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는 맹세는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지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땅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이런 맹세를 남발했던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2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면서 분개하십니다.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자기들이 이것저것 해석해서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만들어낸 거죠. 눈먼 인도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따위 맹세는 하지 말아라.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내 존재 전체가 밝은데 어떻게 거짓이라는 어둠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구한 날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밝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속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말하는 것이 단순해지고 듣는 것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단순함이 내 존재인 단순함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맹세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혹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맹세한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바람에 밝혀진 건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복남이라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단순했다면,
예, 아니요가 명료했다면 그런 일 없었죠. 믿음으로 인해서 빛이 내 안에, 나의 내면을 비치고 있는 사람은 그 밝음 속에서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말은 간결하고 단순할수록 참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단순 명료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내 존재가, 우리는 이미 빛을 향해 돌아선 존재입니다. 빛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 존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구 성서 아카데미의 정용섭 목사님은 이런 이치를 존재론적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씨앗에 이미 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관점이다 라고 말씀해요.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존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맺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씨앗에 임할 때 씨앗 안에 있는 꽃이 망울을 틔우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행복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한껏 빛을 품은 사람이 바로 이 행복을 싹 틔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객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으로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자꾸 경배만 하고 있어요. 경배는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서, 밖에 나가면서 빛을 놓고 가요. 그건 그분의 빛일 뿐이지 나는 빛이 아니에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신령한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심령에 깃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빛의 열매인 행복을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정작 마음은 주님과 먼 종교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없습니다. 신앙의 감격도 없고 빛을 품은 행복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잡다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여기에 매여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빚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그 내면에 빛이 없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존재가 밝아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질적이지 않을 텐데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 빛이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질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해. 예수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달라. 예수님 말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나는 바울을 따르겠어.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어.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물을 준 사람이고 아볼로는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물을 준 사람이나 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빛은 나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자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저자는 여기에서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여기 무슨 강압이나 억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건 연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연인에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세요. 이건 강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빛을 두셨습니다. 밝고 환한 이 빛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빛이 세상에 더 밝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은, 그보다 더 밝은 행복은 없습니다. 유사 행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행복이 빛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